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6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36장 1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 시기를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금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을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가 갈릴리와 사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하여서 멸망을 하게 되죠.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지금 그 히스기야 왕 14년은 언제쯤이냐면, 여러분 BC 722년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19번째 왕인 호세아 9년에 남유다 왕 히스기야 7년이에요. 왜냐하면 호세아 3년에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야 7년인데 지금 여기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14년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대략 어느 때쯤 되냐면 BC 714년경. BC 714년경. 그럼 BC 714년경이면 아수르가 이미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함락시킨 이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볼 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자, 그러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그 정복을 했기 때문에 자꾸 남유다를 공격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BC 722년과 BC 586년 사이에 이 갭이 얼마 정도 되나요? 15년, 그 다음 37년, 약 137년 정도 되는 갭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는. 근데 앞으로 37년 후면은 남유다가 멸망될 텐데, 그 전에 이미 아수르는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까지 정복을 했기 때문에 남유다를 자꾸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환란이 징조는 시작이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남유다 멸망에 가까워 오는 것에 대한 징조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때 이제 유다 백성들이 깨어 있으면 멸망을 면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남유다도 또한 예언대로 그 예언에 성취되는 그런 멸망이 다가와 오겠죠. 자, 그런데 지금 36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자, 이제 우리가 지도상으로 우리가 그림을 본다면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가 남유다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야금야금 하나씩 막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직 예루살렘은 정복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성읍부터 하나하나 야금야금 지금 정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절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라기스는 어디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 이 부분에 있다고 한다면 약 남서쪽에 위치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미 라기스를 점령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점령을 하고 나서 자기의 신하 랍사게를 어디로 보냈냐면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자, 이제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겨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두 번째 셈나, 세 번째 사관 요아, 이렇게 세 사람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왕궁 맡은 자가 나간 거예요. 자, 이제 4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으면요 이렇게 그냥 마음에서 답답하지 않아요? 지금 벌써?
대왕 아수르라고 얘기하잖아. 거긴 너무 크고 우린 너무 작잖아요. 그쵸? 지금 북이스라엘도 멸망이고 남유다 조금 남았다고요. 그리고 이미 성읍이 많이 점령이 된 상태예요. 근데 그 신하 랍사게가 와가지고 우리 대왕 아수르 대왕이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이건 정말 비참해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면 얼마큼 비참할까? 우리나라의 언어도 잃어버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정체성이 다 흔들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수르가 와서 이렇게 막 엄포를 놓고 있는데 너희가 믿는 바 믿는 것이 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잖아요.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욕망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다. 힘없어. 너희들 뭐 우리 지금 뭐 싸우면 이겨 이렇게 말은 하지만 너희들 지금 다 힘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남유다는 반 아수르 정책을 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이미 반절은 먹었고 그리고 남아있는 거 지금 야금야금 먹고 있고 그러니 뭐 친아수르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이제 안 그러면 먹히니까.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반역하느냐 이런 거죠. 나를 왜 안 따라오느냐 그런 거예요. 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애굽하고 뭐 동맹의 관계를 가지고 또 애굽과 힘을 모아서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러한 좀 요인이 있으니까 아수르 왕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거죠. 자,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반 아수르 정책을 하면서 밑에 있는 이 애굽과 약간의 동맹을 맺어서 이제 아수르를 좀 어떻게 이렇게 이겨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유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신뢰는 뭐냐면 하나님이거든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비난하죠. 그 또 때로는 뭐 같이 예수 믿어도 그 가운데서 믿음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한 사람이 막 믿음이 아주 그냥 충천하면은 그렇지 좀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 뭐 이런 거 이제 왜 영적인 레벨이 맞지 않아 가지고 함께 가는 것이 참 힘들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자, 10절로 갑시다.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지금 내가 너희들 가서 이렇게 삼키는 거 다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거 아수르 통해서 하나님이 삼키게 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항상 원인이 뭐야? 원인은 북이스라엘의 뭐예요? 범죄예요. 범죄 때문에 아수르를 징계의 몽둥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남유다는 아직 하나님의 예언의 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성경에서 볼 수 있지만 자, 예언을 주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징계의 예언을 주셨다? 그러면 이것은 멸망에 대한 징계의 예언이지만 목적이 멸망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당했지만 아직은 남유다가 멸망당하거나 예루살렘에 함락되어야 될 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뭐냐면 멸망의 징조가 오고 있어요. 왜? 그 주변에 예루살렘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이 하나둘씩 지금 점령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징조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턴하고 빨리 돌아와야 돼.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예언을 주셨던 이유가 그 징조가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턴하고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맞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에요.
지금은 예언이 선포되고 있을 때이고요. 지금 아수르에게 아직 남유다를 그의 손에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먹고서 겁없이 남유다까지 막 진격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다 명령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또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자기의 욕망, 탐욕을 하나님과 이렇게 다 믹서를 해가지고는 그래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지금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게 맞나? 아니면 저 사람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는가? 합리화시키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지금 분별해야 돼요. 지금 아수르 왕은 자기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고 있어요.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11절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유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약하면 이런 거예요. 약하면 아프죠 마음이. 그러니까 뭐냐면 강한 사람 앞에서는 힘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지만 그리고 대한민국도 국민성을 키워야 되고 국민의 힘도 키워야 되고 또 군인들의 정신력도 키워야 하고 아들들도 낳았으면 국가의 군인으로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를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가서 그냥 이렇게 가서 비위만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랍사게가 와서 아수르 왕의 그 말을 대언하고 있는데 이들은 뭐냐면 조근조근 가만가만 해라. 그리고 그냥 아수르 말로 해도 우리가 다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못 알아듣게 해라. 이게 지금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먹히겠냐고. 더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아 그래 너네들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들을까 봐 겁이 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 더 큰 소리로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왕궁 맡은 자들이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 12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그러니까 너희들만 들으라고 나를 보낸 거 아니야. 이거 뭐예요? 남유다 삼키려고. 남유다 백성들의 심장이 막 부들부들 떨리게 하라고. 그래서 나 보낸 거거든. 자 13절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진짜 이거 봐 피가 거꾸로 솟으려고 그래. 이거 들으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대한민국도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현 상황과 이게 겹쳐지면서 어떻게 하냐면 막 피가 거꾸로 쓰는 것 같은 느낌. 제가 이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도 그 미묘한 마음의 감정이 생기더라고. 야 이게 진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이렇게 뭐 대왕 아수르의 말씀을 들으라 이러니 막 거꾸로 솟잖아요 피가. 자 14절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너희 왕이 구원 안 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자 15절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뭐 하나님 너희들 지금 하나님 너희 예루살렘에서만 지금 예배드리라고 하잖아. 그렇게 작은 신이야 너희들이 믿는 신은. 예.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너희가 믿는 신을 따르라 그러는데 그거 다 헛소리야. 신뢰하지 마.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마음 흔들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많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도요 이렇게 말하면 흔들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지가지야. 여러 종류의 사람이요. 진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리니 우리 지난 말씀 때 우리 나눴잖아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에게 평강이 넘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벌써 이제 심장에서부터 벌렁벌렁벌렁 막 떨리면서 불안과 초조가 오기 시작해요. 다 믿음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지금 자기의 신하를 랍사게 보내가지고 어떡하냐면 유다 사람들아 항복해.
그러면 내가 다 그냥 살려줄게. 지금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요? 달콤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뭐 우리나라 잘 사는 우리나라로 이주시켜서도 내가 잘 살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먹고 있는 거 만족하게 다 해줄 테니까 나한테 항복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18절.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그래. 나한테 항복해. 그리고 히스기야 말 듣지 마. 너희 하나님은 별거 아니야. 지금 이런 이야기 들으면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겁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거의 근동 지역에 있는 땅을 거의 다 땅 따먹기 다 했어. 그러니 뭐 겁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영화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영화가 영원할 줄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자기 지금 뭐 위에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어떤 존재도. 이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존재는. 자, 그러면 20절.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때는 하나님도 피가 거꾸로 솟으실 것 같아. 하나님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간들이 사는 그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많은 말들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21절.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왕국 맡은 자들이요. 그렇게 지금 사내립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침묵하고 있어. 근데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왕국 맡은 자를 3명을 왕이 보낼 때 야, 아수르 큰 나라잖아. 근데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무 소리 하지 마. 잘못하면 손해볼 수 있어. 이게 이제 침묵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22절.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유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자기 옷을 찢었대. 이들도 지금 심장이 떨리고 있나요? 아니면은 피가 거꾸로 솟고 있나요? 뭐 어느 쪽인 것 같아? 그거예요. 지금 피가 거꾸로 솟고 있는 거예요. 왕국 맡은 자잖아. 왕의 신하잖아요. 아니 랍사게도 아수르 왕의 신하이고 이들은 유다 왕의 신하인데 어쩜 이렇게 파워가 틀리냐고. 둘 다 신하의 입장인데 한쪽은 당당하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지금 피가 거꾸로 솟아 뭔 말도 못하고 그냥 억울한 마음으로 옷을 찢으면서 돌아갔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자, 37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이거 지금 피가 거꾸로 솟는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도 뭔 힘이 있어? 벌써 북이스라엘 멸망한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멸망까지 약 137년의 시간 중에 점점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지나면서 남유다가 꿀꺽 삼킴을 당하고 있잖아요. 뭔 힘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믿는 신앙 말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막 옷을 찢으면서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을 때가 언제예요? 정말 범죄하고 회개할 때. 이때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잖아요. 근데 딱 지금 히스기야 왕이나 아니면 이제 왕국 맡은 자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보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피가 거꾸로 솟고 그리고 오직 의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자, 2절.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자, 이제 똑같은 마음인 거죠.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냐면 문제 해결 방법에서 가장 먼저 진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점검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발생하면요.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이가 갑자기 뜨거운 펄펄 끓는 물에 흠뻑 뒤집어 썼어. 지금 이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이때 병원 가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흠뻑 뒤집어 썼어요. 55m 다 들러붙었어요. 지금 뭘 해줘야 돼? 찬물을 막 끼얹어줘야지. 찬물을 막 끼얹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장마비가 막 굉장히 많이 와요. 굉장히 많이 오는데 왜 그 지하도로 이렇게 차가 내려가면 지하도로 갔다가 한참 지나갔다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지하도에서 장마철에 사고 나서 이렇게 사망 사건이 있은 후에 제가 지하도를 가면서 자세히 봤어요. 지하도에서 물이 들어오면 살 길이 없더라고요. 왜인 줄 아세요? 이게 지하도가요.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로 이렇게 길이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담벼락이 여기까지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지하도로 내려가서 여기서 물이 이렇게 차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물이 이렇게 다 차버려. 그래갖고 여기서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가만히 보는 거예요. 지하에서 살 방법은 없는가? 방법이 없더라고. 물이 그냥 순식간에 와서 들어와 차버리면요. 숨 쉴 구멍이 1%도 없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렇게 헤일로에서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그 바다 앞에 있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막 물이 막 들어왔잖아요. 태풍 불고 할 때. 근데 그때에는 여러분 그 에어포켓에서 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지하 주차장도 제가 자세히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지하 주차장은 천정에 요렇게 그 나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에어포켓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서 거기에다 고개를 대고 거기 있는 공기로 숨을 쉬고 그 긴 시간을 버텨냈던 거지. 그러니까 살았던 거예요. 지하차도 같은 데는요, 숨 쉴 수 있는 1%의 공기도 없어요. 물이 한꺼번에 와서 싹 들어와 버리면 위에 도로 있는데 큰 보호벽 있잖아요. 보호벽이 그 위에까지, 도로 위에까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뭐 살 방법이 없더라고.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살았느냐? 여기로 지하로 막 이렇게 내려가요. 지하로 이제 막 내려가는데 지금 여기는 좀 이렇게 좀 가파르지만 되게 이렇게 가파르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막 내려가고 있는데 물이 조금씩 밑에서부터 막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냐면 그냥 차 여기에다가 한쪽 갓길에다 세워놓고 빨리 해서 도망간 사람은 살아요. 여기서 물이 들어온다고 어머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 거기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빨리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기도를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법을 받아서 빨리 실행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서 굉장히 겁신나는 얘기를 했다고. 근데 이때 피가 거꾸로 솟아. 그 말이 무서웠다기보다 힘이 없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큰 대제국하고 싸우면 뭐 인간적으로 보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피가 거꾸로 솟아. 근데 이런 문제가 왔는데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문제를 가서 이야기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여기 나오죠. 능욕의 날이라. 피가 거꾸로 솟는 날이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저 대제국과 싸울 힘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자, 4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뢰하고 가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여기서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내 아들이 중국에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내 남편이 어디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일하러 갔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전제 하에 그 다음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우리가 신뢰하고 있을 때 그 다음 기도가 되는 거지. 그게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아시고 보시고 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피가 거꾸로 솟는 이유가 연약해서 대항할 힘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 별거 아니야. 이 말이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모멸감이 느껴지는 말을 한 그것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이는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왕궁 맡은 자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그 하나님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 통해서 이렇게 전달한 말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을 이렇게 회방을 했으니까 하나님 다 듣고 계실 거니까 당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5절입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자,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말을 전달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야고름이 있잖아. 내가 연약하니까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던 것에 대한 진짜 그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인간적인 두려움이 이들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이 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7절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는 내주하시는 영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의 속에 성령을 둔다. 이 말은 구원을 위한 성령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의 생각 속에서 성령이 일하실 것이다. 그 의미예요. 누구의 생각 속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자, 근데 어떻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무리 아수르가 대제국이어도 지도자 하나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아수르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리더자 하나를 어떻게 한다? 칼에 죽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수르가 저렇게 쳐들어오고 야금야금 지금 성읍을 먹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방법이 안 보이죠, 눈에. 근데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여기 7절을 잘 메모를 해두셔야 돼. 이제 이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자, 이제 8절.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자, 여러분 라기스를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요, 림나라고 하는 성읍이 있어요. 근데 그 림나에 가서 다시 또 정복하기 위해서 또 림나를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9절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있잖아요. 7절 아까 제가 체크인이라고 했잖아. 네, 7절하고 연결해서 볼까요?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인가를 듣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소문이 바로 어떤 소문이에요? 여기 보니까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아수르 왕이 구스 왕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스 왕이 뭐냐면 아수르를 치러 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러니까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히스기야 왕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아수르 왕 소문 듣게 하고 내가 그의 속에 내 영을 두어서 뭔가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의 생각을 내가 움직여서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고 고국으로 들어가면 누군가의 칼에 맞아 내가 죽게 할 거야. 이 계획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듣지 말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뭐 신뢰 너의 하나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든 그 말 신뢰하지 말라. 그리고 속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 11절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수르 왕이 이렇게 왕이 바뀌어가면서도 계속 그 근동 지역에 있는 땅들을 계속 정복해 왔지 않았느냐. 근데 어떤 신들이 이겼느냐. 못 이겼지. 너희 하나님도 별것 없어. 그러니까 속지 마. 무슨 이야기를 해도 속지 마. 이게 믿음의 말에 속지 말라. 지금 이렇게 얼마나 헷갈리고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면 이때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 막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발을 이쪽으로 뛸까 이쪽으로 뛸까 이 믿음으로 가야 돼 아니면은 불신앙 쪽으로 가야 돼. 이 중간에서 막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확고한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은 신들 없어. 그냥 아수르 왕이 신이야. 예, 이렇게 그냥 자기들을 높이는 거잖아요. 자,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지금 1차 협박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온 응답을 받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근데 재차 두 번째 또 다른 협박이 들어온 거잖아요. 자, 이 협박의 문제를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겠습니까? 자, 15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들이 쳐들어오면 맞서서 싸워야 돼. 그거밖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 힘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이때는 정말 목숨 걸고 죽고 살기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까지 신앙 고백이 여기에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자,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자,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은 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몸이 없으신데 그러면 눈이 있냐? 하나님이 귀가 있냐? 하나님이 손이 있으시냐?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귀가 없어 듣지 못하냐? 에? 내가 눈이 없어 보지 못하냐?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그래.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다 들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손은 천재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품고 안고 구하여 내시는 분이시다. 오히려 육신이 있으셨으면 제한적이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한적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실 때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돼. 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한 육신을 입고 오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한을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한받지 않는 성령을 힘입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아니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육신이시라면 내가 지금 미국에 있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잠깐 기다려라. 24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다려라. 그럼 가서 보니까 죽었네.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시라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좀 매서운 맛을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의 협박 편지를 받아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것을 펴놓고 그리고 하나님 보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리고 지금 랍사게가 와서 전한 거 하나님 다 들으셨고 하나님 형편과 사정 다 아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그냥 화끈하게 좀 혼내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야 기가 막히네요. 지금 히스기야가 협박 편지를 성전에 들어가서 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은 여기서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음성을 주시고 여기서는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은 수요와 공급을 함께 하십니다. 수요와 공급.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도 이 원리를 알면요. 기도하는 게 훨씬 쉬워져요.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수요자에게만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공급자에게 응답을 주셔서 이걸 같이 공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실 때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고 음성을 주시고 고넬료에게도 환상과 음성을 함께 주세요. 그래서 수요자 즉 고넬료의 가정에서 공급할 베드로를 기다리게 하고 베드로에게 가서 그를 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야, 너 이제 물 다 말랐지. 여기서 이제 더 이제 공개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너는 이제 여기서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저기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 내가 지시해 놨다 그래. 지시해 놨다. 수요와 공급을 같이 채우시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기도에 적용을 한다면 내가 지금 수요자야. 하나님 지금 제가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우, 누가 무슨 일이 있나? 왜 자꾸 생각나? 안 본 지 1년이나 됐는데 왜 자꾸 전화하고 싶어? 그래서 공급할 사람이 전화가 오든지 아니면 자꾸 내가 기도를 하는데 공급해 줄 사람이 생각나게 하든지 그래서 뭐 전화를 한다든지 그래서 별일 없이 전화하다가 요새 별일 없어? 잘 지내? 별일 없어. 근데 왜 목소리가 왜 그러는 거야? 나 요즘에 지금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급한 일인데 우리 애 등록금을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지금 등록금이 없어서 그래? 얼마인데? 300만 원. 그 걱정하지 마. 내가 보내줄게.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이쪽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났으면 이 사람도 왜 그쪽이 계속 생각이 났는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문제가 있으면 공급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야 될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하시는 방법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펼쳐놓고 보세요. 들으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딱 보시더니 네트워크 이사야에게로 딱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제 그 음성을 이사야가 듣고 그리고 이제 또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22절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약. 자 29절로 갑시다.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너가 누구예요?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자, 이 말씀을 놓고 아까 어디로 돌아가냐면 7절로 한번 가봅시다. 자, 7절.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기 29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한 행동 말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한 사람 아수르 왕 사네립의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누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코를 갈고리로 꿰어가지고 끌고 본국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흉병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자 34절.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금 똑같은 예언의 말씀이 3번 반복되고 있어요. 7절과 29절과 34절에서 지금 같은 내용의 말씀이 계속 예언되고 있어요. 자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짜 이 말씀은요 별표를 한 15개는 거기다 해놓으셔야 돼. 근데 여기서는 막 흥분되잖아. 아까는 피가 막 거꾸로 솟다가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진짜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희비가 엇갈리는 마음이 막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 뭔지 모르게 막 마음이 확 뚫어진 듯한 이 기쁨이 와. 다시 한번 자 35절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한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할 게가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작정,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에요. 이 예언을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온 인류의 심판이 오면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큰 틀의 작정과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큰 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해 놓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간 길 정직한 길로 가서 마음에 쏙 들기도 하셨지만 지금 여기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약속했던 그 언약 때문에. 근데 그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35절 말씀에 보면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우셔.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건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위로받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하나도 유익이 없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이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은 뭐냐면 당신이 먼저 필요해서. 그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존재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소중한 존재, 그 존재를 다시 건지기 위하여, 그래서 소통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가 가장 먼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중도 포기되어지지 않는 계획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말씀하셨고 이새에게서 한 가지와 줄기 싹이 난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을 하신다. 그 다음에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신뢰가 갑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게 왜? 하나님 당신 때문에 하신다잖아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서 있기만 하면 이렇게 멸망이 안 와도 되는 문제예요. 이거 당연히 왔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원인에 관한 결과인 거예요. 결과. 즉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범죄와 남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결과예요. 안 왔어도 되고 안 올 수도 있었던 거고요. 오려고 계획이 됐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탄하고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이제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지금 선지서에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위로받는 건 뭐냐면 남은 자. 멸망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남은 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멸망을 시키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대가 멈추지 않고 결국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이 자체는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흥분된 일이에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의 심장이 막 뛰어야 돼. 기쁨으로 뛰어야 돼. 자,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 거예요. 이유는 그 절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좀 더 총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와 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계획하신 것이다. 자, 37절입니다.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떠났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자기 나라 수도로 이제 왕궁 있는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38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칼에 죽게 하리라 했는데 누가 죽이는 거예요? 아들이 죽이는 거야. 아들이 죽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기 아들의 손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할 말 못할 말 막 내뱉으면요,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얻게 돼요. 자, 38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복되게 살다가도 이렇게 뭐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고로 뭐 생각지 않게 죽을 수 있어요. 인간 세상 사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막 신음신음 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와서 예언을 하는데 너 빨리 유언해. 이제 갈 때가 됐어. 넌 이제 더 못 살아. 이렇게 지금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들었다고 거기서 그냥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막 자기 옷을 찢고 피가 거꾸로 솟으면 막 몸으로 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다 이런 행동을 하지만 히스기야는 빨리 포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뒤에서 돕는 분이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히스기야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라고 빨리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대답을 하겠지만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는 빨리 꺾이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자, 이런 문제가 왔어요. 히스기야는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자,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대단해요. 닮읍시다. 히스기야 좀 닮자고요. 할렐루야. 그냥 죽을 병 걸렸어. 그러면 이제 나 죽나 봐. 그리고 다음부터 반은 죽어 있어. 그래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갔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고? 그럼 내가 그냥 죽을 수 없지. 그럼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태에서 이삭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한다? 기도하자.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대. 자,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런 말 좀 할 수 있게 살아야 돼. 제가 항상 이 히스기야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도 고민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오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요. 저 그냥 데려가지 마시고요. 제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세요. 뭐 이렇게 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내 인생에 어떤 문제 왔어? 그러면 하나님, 제가요 젊어서 지금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거든요. 그냥 주님에게 미쳐갖고 왔잖아요. 다 보시고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좀 할 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카드를 언제 쓰느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 왔을 때 이 카드를 내미는 거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살았던 거 아시죠?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밀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심히 통곡했대. 진짜 눈물도 많아. 문제만 있으면 배옷 입고 제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스타일이에요. 히스기야는 막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자,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또 여기 또 보세요. 지금 또 사건이 또 일어났잖아.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이 들었어요. 너 이제 유언해. 집 다 정리해. 이랬다고요. 근데 난 하나님 지금 이거 다 정리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막
통곡하면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기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더니 하나님이 여기서 감동을 받으셨어. 감동을 받으시면 어떡하냐? 이때 예언이 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이사야에게 임하셨잖아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거기 밑줄 좀 그으세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예? 내가 네 수알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뭐 덤으로 더 많이 얻었네요. 덤으로 더 많이. 죽을 병 때문에 기도했는데 생명이 15년 연장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혼자 있든 여럿이 기도를 하든 혼자 성경 공부를 하든 많은 사람이 하든 혼자 통독을 하든 많은 사람이 하든 누가 이거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한다? 보고 계신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게 하셨다고. 성령이 강림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히스기야야.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순절 이후 성령은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올까요? 히스기야인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음성을 주시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거야. 이거 무슨 일이야? 몸이 짓눌리고 막 안 아픈 데가 없었는데 갑자기 몸이 이렇게 가벼워졌어. 그럼 뭐예요?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도록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냐? 자, 7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그래서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야, 그렇게 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21절로 좀 훌쩍 뛰어봅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그래서 무화과 반죽을 갖다가 히스기야의 종처에 붙였더니 어떻게 했더라? 질병이 떠났더라. 그게 지금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